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화답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 문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의인들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면서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또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교제가 오늘 시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운데 부분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오늘은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돌인 다윗과 또 예수님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진리고, 예수님도 수차례 인용하셨고 또 베드로도 또 시브리서도 지난주일이랑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성경 속의 성경이죠. 지난주일 날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예수님도 읽었고 베드로도 읽었고 또 다윗도 읽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누렸다면, 오늘 시인은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린 돌이 하나님의 손에 택함을 입어 아주 귀하게 사용된 것을 보면서 오늘 그는 아마 다윗을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버린 돌이 성전의 가장 귀한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역사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린다면, 그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버림받은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다윗도 또 성경의 모든 사람도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의 시작을 요셉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요셉도 아버지가 급찍이 사랑했지만 형들이 버렸습니다. 어떤 형은 죽이자고 그랬지만 그래도 죽일 건 뭐 있냐, 저 먼 이방 나라에다 내다 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버리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자꾸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 도주하고, 다윗과 같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말째로 태어나서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참 버림받은 인생이죠. 목동.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먼저 된 왕이 시기합니다. 모함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사울에 의해서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쓸데없는 존재와 같은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그래서 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아니 그 외에는 정말 아주 귀한 자다라고 끔찍이 아주 귀한 돌로
사한 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다 버림받고, 옛날엔 폐병만 걸려도 죽지 않습니까? 다 폐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됐고 회복하게 됐고 오늘 이와 같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버릴 뻔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난리와 전쟁통에 이와 같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시인은 그걸 한마디로 오늘 수없이 표현합니다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민족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민족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시당하고 배척받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애굽 나라의 종이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어나가 보면 개인적인 고백이 나오다가 뒤에 부분에 가서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버려진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행하신 일로 모든 백성이 구원함을 받았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면 그건 바로 오늘 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이 시편 118편을 화답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버려진 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쓸모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귀한 생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시편을 읽으셨겠죠. 그리고 그 시편을 직접 인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많은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절기마다 어떤 때는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따지죠. 당신 무슨 권세로 그 말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그랬다면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 이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요 또 백성의 장로들이요 너희들도 다 이 시편 118편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7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버림받은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문 바깥으로 내던져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과 버림당함 없이 권능과 능력과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한 방에 이루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 저런 게 있어? 그리고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버리셨고 십자가에 던져져 저 영문 바깥에 저 버리는 곳에 갔다가 던져질 때 우리 예수님은 버려진 자 되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춧돌이 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석수가 목공이 나무를 또 돌을 만들 때 이 돌이 별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버리지 않습니까? 에이,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그러나 그 쓸모없는 돌이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되고 기초석이 되고 모든 걸 버팅기는 힘이 되어질 때에 오늘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할 때 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버려졌지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이루어 나가게 됐다고 할 때 다윗도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버림받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어 쓸모없는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잠언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숨겨진 보석이야. 저 사람 저렇게 흙더미 속에 묻혀져서 없어질 줄 모르었는데 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 사람 개천에서 그냥 헤매고 인생 저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용이 됐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귀하게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건 기이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의 삶이 다윗의 삶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날들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에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요긴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진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기뻐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이 한결같은 마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매일은 올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옵니다. 우린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매주일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럼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뭐 합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24절의 기록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를 이 버려 쓸모도 없는 그러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불렀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적이 몇 주만 더 올라가도 기쁜데 버려진 존재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입니까? 우리가 다 에워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해서 전쟁에 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도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셨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찬송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도 똑같이 기록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는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내게 기쁨 충만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할 때,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에게 길이 형통하게 활짝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광활한 큰 땅을 마음껏 걸어가게 했다면 오늘도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의 삶은 기쁨입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기록하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성전 안에 후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후한 연보를 드리는 이의 모습을 기록하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환난과 많은 시련을 겪었어. 근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면 넘치는 기쁨이 있어.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가난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가난한 그들 삶 속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합니다. 예배를 부르면서 바울의 그 빌립보서 4장 유명한 절을 오늘 예배의 부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기뻐하라.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건 기쁨과 설레임입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도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할 때 그 관용은 뭐예요? 너그러움입니다. 넘치는 연보라면 오늘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힘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인용되는 부분이 한 곳 있다면 그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활짝 열어놓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성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시편 118편을 외쳤습니다. 그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은 한마디로 딱 줄이는 히브리어의 뜻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입성하실 때 온 모든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종이여 찬송했다면 그건 뭐야? 구원하시라는 얘기죠. 예수, 그 이름은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오늘도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사업을 하는 분은 명함을 내밉니다. 그럼 명함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 명함에 뭐예요? 그 사람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 나 이런 사람입니다. 신뢰하게 되고, 이분이 이런 분이시군요. 동인전교회 목사이십니까? 그 명함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할 때 호산나, 예수, 그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이죠. 그러니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통과. 우리가 다 성전의 문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나 들어오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들어오는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땅에 오시는 분이요 그랬다면 오늘 2018년 성탄에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는 호산나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어두움 가운데서 오시고 우리를 이 답답함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소서 형통하소서. 여러분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형통은 그냥 세상에 말하는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는 승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억눌리고 살았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뭐 형통케 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2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어온,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접수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누굽니까? 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멘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텐데 너 누구냐? 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열쇠가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야훼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읽었습니다만 3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복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신다면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11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1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여호와의 이름은 호산나 곧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소에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28절까지 다 왔는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소에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왔다면 성전 안에서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편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고 그분은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7절에도 28절에도 그분은 내 도움이 되셨고 내 구원이 되셨고 내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성전 안에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줄로 제단뿔에 맬지어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단뿔을 붙잡았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줄로 제단뿔에 맬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단뿔을 붙잡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며 제단 주위를 돌며 춤추며, 아마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사람은 흔들어댔을 거예요. 제단뿔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 우리가 이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됐고 머릿돌이 됐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다. 제단뿔을 붙잡으면서 찬송을 하죠. 성소에서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시편 118편에 기록된 모습을, 또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희열이 가득 찼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1절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제단은 하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 유월절 절정을 이룬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주춧돌, 머릿돌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뭐야? 제단 뿔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제단의 뿔을 맨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제단의 그 자리에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승리를,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찬송하시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은 기쁨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기쁘다 구주 오셨답니다. 그냥 구주가 오신 게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답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평상시에도 의지하지만 오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도를 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만 가능하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대가 있습니다. 여기 앞전에 나타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손에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칼과 창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몸뚱아리도 컸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은 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 다윗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여러분 칼과 창이 있고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칼이 있고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똑같이 무기예요. 똑같은 무기야. 이것도 무기고 이것도 무기입니다. 그럼 그 두 무기가 부딪혀서 싸웠습니다. 어떤 게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는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잘 몰라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참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건 어디가 아프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힘들 때는요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부흥이 어딨냐? 주여 삼창에 있대요. 외국엔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린 주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명함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성소에도 들어가게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나를 죽음에서도 건지고 예수의 이름이 칼과 창도 승리하고 우리가 성탄에 오시는 예수의 이름이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된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이 싸움은 가망 없는 싸움이라고 형들은 비난하죠. 애 쬐끔한 게 도시락이나 배달하러 왔던 게 네가 무슨 힘으로 싸우려고 하느냐. 그러나 이 땅에 오시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복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들이 복된 이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복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승리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제단을 붙잡고 오늘도 찬송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 속에 2018년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시고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탄의 주님을 기쁨으로 중심에 모셔드리는 복된 성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며 오늘도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출생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 있는 이름임을 믿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음의 늪에 있는 이들, 힘들고 환난 가운데 당한 이들이 오늘도 주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성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시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온 누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이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욱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